네, 우리 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먼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으세요? 결론부터 지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다들 믿음이 있으시죠? 정말로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앙의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걸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 뭘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게 되고 또 3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다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들 앞에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을 그들은 지금 정복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긴다라고 말할 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누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제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2절을 보면요. 그중에 이제 기드온의 이름도 나와요. 기드온. 자, 여러분.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뭐가 있죠? 예, 13만 5천 대 300.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13만 5천 대 지금 300.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전력 자체가. 기드온이 싸워야 했던 그 미디안의 군사가요, 13만 5천이었어요. 13만 5천. 근데 기드온의 군사는 얼마나 된다고요? 300.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군사적인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리고 나팔 불면서, 그리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겼어요,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였어요.
전쟁터에서도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33절 계속해서 보면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 의를 행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의를 이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표현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아방 시대 선지자 누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죠. 이 아방은요 굉장히 아주 포악했던 왕이에요. 포악했어요. 게다가 부패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강요를 했어요. 신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아방 앞에 그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아방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기도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자그마치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빗방울 한번 떨어지지 않던 땅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악이 판치고 부패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군사훈련이란 건 이거 해보지도 않았어요.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부모에 보이는 그 가나안 전쟁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거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요 80이 넘은 갈렙이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정복하게 싸우게 되면 하나님 이 땅 나한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만큼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33절 볼까요? 33절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가 생각나죠? 누구요? 다니엘.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시기를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흉기와 모략들을 막 꾸며대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그렇게 총애했던 그 왕도,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본문 34절을 보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그들이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누가 생각나시죠?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했던 초대왕 사울 때문에 10년이 넘는 생활은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살아왔어요. 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어디를 한번 마음 놓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오랜 시간을 쫓기면서 말 그대로 피말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인생이 망가지질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럼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 뭘까요? 시편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요. 늘 고백해요, 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약한 중에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강하게 되기도 했어요. 또 사사기에 보면 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입다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기구한 팔자였어요. 입다의 어머니가요,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창녀. 그래서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낸 거예요,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너는 천한 기생의 아들이라서 우리 아버지의 유업 너 물려줄 수 없다, 너는. 쫓아내버렸어요. 하지만 입다는요, 그렇다고 막 살지 않아요. 인생을 막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망치지 않았어요, 인생을. 그러다 이스라엘에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끌 장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걸 도움을 요청해요. 이때 입다가 정말 너무도 멋진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을 하고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장수로 세우려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대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는 쫓겨난 비참한 친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중심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그의 군원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이기게 돼요. 보잘것없는 출신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어땠죠?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골리앗. 싸움에 있어서는요, 져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전설적인 영웅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소년이었어. 어린 소년. 어린 목동. 그때 당시 나이가 15세쯤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늘이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큰 애가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농구선수 출신 서장훈 씨 아시죠? 키가 2m 7cm래요. 이 서장훈 씨보다 한 70cm 정도가 더 커요, 골리앗이. 이만큼이 더 커요, 이만큼. 거기다 갑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린 들지도 못하는, 너무 무거워서 우린 들지도 못하는 그런 무거운 칼과 무거운 창을 들었어요. 근데 싸우다가 덤비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돌멩이 하나 들고 지금.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엄청난 그 장소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이긴 거였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앞에 뭐가 있든 간에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우리도 저들처럼 믿음이 있는데, 근데 저들은 정복하는데, 우린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정복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눌리는 거예요. 왜요? 뭐가 다른 거죠? 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은 그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동.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죠? 뭐가 차이가 있죠? 우리는요,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럼 다 되는 줄 알아요. 조금 더 세게.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린 불안해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돼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이렇게 도전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겼던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두렵지 않아서였을까요? 불안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판단이 없었겠어요?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들에겐 보여지는 게 없었겠어요? 아니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우리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경험도 못 해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과감하게 도전했어요. 왜요? 그들이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문 앞에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자,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꼭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뭘 꼭 해야 되냐?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믿어야 한대요. 꼭. 반드시 믿어야 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우리 다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왜 굳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죠? 우리 다 믿는데. 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존재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아주 결정적인 이제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뭐 정보로, 이해로, 또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내 삶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도전할 수 없었어요. 이길 수 없었어요. 믿음이 없을 땐 정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역사들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내 삶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자들에게요? 찾는 자들. 여기서 이 찾는다라는 말은 진지하게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지하게 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로 믿어요. 내가 정말로 믿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한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내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과의 괴리감인 거예요, 괴리감. 내 믿음과 이 현실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를 주관하고 외쳐도 이 현실적인 이 괴리감이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을 이겨요? 계산해 보면 450대 1이에요. 450대 1. 이게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현실이 그렇다고요, 현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 눈에는요, 지금 저게 절대적으로 보여, 지금. 13만 5천이 지금 절대적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불가능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싸워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린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노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세요. 나타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복하는 것도 믿음이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인내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 자, 우리 35절 볼까요? 네,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근데 풀려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즉 믿음을 부정하고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구차하게 이렇게 목숨을 건지느니 차라리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야고보도 감옥에 갇혀서 죽었어요. 기적 없었어요. 기적은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르죠.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내보내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 야고보 없었어요, 그런 기적. 그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야고보 같은 경우는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또 3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시련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다 당했어요. 실제로. 우상 숭배를 경고했던 스가랴가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성지 탐방을 갔을 때 그리스 마테오라 수도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도원 안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어떤 고문을 받고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그림이 뭐냐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꿇어 앉혀놔요. 꿇어 앉혀놓고 이제 이따만한 톱으로, 옛날에 우리 박씨 이거 켜는 그런 톱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다. 그거보다 더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톱을 양쪽에서 이제 두 사람이 잡고서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앉혀놓고 살아있는 채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거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썰어서 죽이는 거예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톱에 잘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자, 또 계속해서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했어요. 또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어요. 또 광야에서 산에서 톡을 해서 유리했어요. 이제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그들이 고문을 받다가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셔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돌로 치는 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막 톱으로 자르러 갈 때 막 톱이 막 날아다니게 하셔서 오히려 자르고 있던 그 사람들 다 잘라냈습니다. 이랬으면 막 아멘 소리가 막 나올 텐데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역사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은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아이고,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대요. 이렇게 참고 인내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기독도 어떤 역사도 없었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인내가 승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야고보서 볼까요? 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디면, 그러니까 인내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주님이. 오늘 본문 앞에 6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주신대요. 자,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도 믿음이었어요. 인내하는 것도 승리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솔직하게, 사실 우리는요, 정말 솔직하게 막 어떤 기적이 있고 막 역사가 있고 막 능력이 나타나서 막 싹 다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달라지고 뭐가 막 부어지고, 우린 이런 것만 우린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린 착각들을 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막 애쓰고 힘쓰고, 근데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도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물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도 해요.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여러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세상과 바꾸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역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또한, 인내하는 믿음 또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내했던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우리 성경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world was not.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가치들로 그들에게 도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세상의 가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겐요, 세상은 매력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그들은 세상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 안 되세요? 그런 믿음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결판이 났어요. 결판이 났어요, 이미. 우리 갈라디아서 볼까요?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육체도, 내 정욕, 내 욕심, 이 세상의 안목과 자랑 다 죽은 거예요. 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이제 뒤에 6장 14절을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요, 내가 죽은 거예요.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봐도 세상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겐 이 세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아무런 가치가 없으시죠? 아멘이 안 되시죠? 아멘이 잘 안 돼도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려면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매력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게 많으면요, 기대하는 게 있으면 두려워져요, 세상이.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안 될까 봐. 못 가질까 봐. 맞설 힘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상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세상에서 나를 봐도 내가 죽었다고 보여지면, 내가 죽었으면 그럼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왜요? 나한테 이 세상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세상을 향한 내 마음, 내 욕심, 내 정욕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이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는 게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무가치한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복하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여러분, 인내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우린요, 이 세상이 가치일 수 없어요. 우리에겐 이 세상이 가치일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의 유일한 이유여야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급,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복하기를 바라요.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